옛날 옛적의 말입니다. 조선 땅 한 구석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참으로 가슴 뭉클한 이야기죠. 그해 겨울은 유난히도 매서웠습니다. 하늘에서 눈발이 사정없이 내려와 온 세상을 하얗게 덮었어요. 바람은 칼날처럼 매섭고 길은 온통 얼어붙어 발걸음마다 위험했죠. 장골짜기마다 눈이 무릎 높이까지 쌓여서 사람들은 모두 집 안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날씨에 길을 나선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주원이라는 젊은 양반이었습니다. 25살의 주원은 키가 훤칠하고 눈빛이 맑았지만 얼굴에는 세상의 차가운 시선을 견뎌온 흔적이 어려 있었어요. 하지만 양반이라고 해봐야 서울 출신이라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처지였습니다. 주원의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는 종의 신분이었죠. 그 때문에 주원은 어릴 때부터 서울 자식이라는 손가락질을 받으며 자라야 했어요. 집안은 이미 기울어진 지 오래고 가진 것이라곤 아버지가 남긴 책 몇 권과 부러진 선비의 자존심뿐이었습니다. 이번 과거만 붙으면 모든 게 달라질 거야. 주원은 날마다 이런 희망을 품고 살았어요. 밤낮으로 책을 읽고 글을 썼습니다. 기름값이 아까워 달빛 아래서 공부하는 날도 많았죠. 손가락 끝이 얼어 터져도 배가 고파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주원은 과거 시험을 보러 한양으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돈이 없어 걸어서 가야 했는데 하필 이런 눈보라를 만난 거예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젊은 몸이니 하루 이틀 추위쯤은 견딜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조금만 더 가면 주막이 나올 텐데 주원은 중얼거리며 한 걸음 한 걸음 옮겼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발걸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햇기로 동여맨 집시는 이미 젖어 있었고 발가락 감각도 사라져 갔어요. 눈보라는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죠. 바람 소리가 귀를 찢을 듯 했고 온몸이 얼음덩어리가 되어가는 것 같았어요. 주원은 나무에 몸을 기대며 잠깐 쉬려 했지만 쉬면 더 추워졌습니다. 이런 날씨에 길을 나선 내가 바보였구나. 주원은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되돌아가기에는 너무 멀리 와 있었고 앞으로 가는 것도 막막했습니다. 배고픔과 추위가 한꺼번에 몰려오자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아버지, 아들이 이렇게 죽으면 안 되는데 주원의 마음속에는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는 서울 신분이라는 한계 때문에 뜻을 펼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어요. 아들만큼은 다르게 살기를 바라셨는데 이렇게 길에서 얼어 죽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몸은 말을 듣지 않았어요. 갑자기 앞이 캄캄해지더니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추위와 배고픔, 그리고 지쳐버린 몸이 한계에 다다른 것이었죠. 바로 그때였어요. 한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복심이라는 이름의 이 여인은 참으로 안타까운 처지였어요. 얼굴은 그리 예쁘지 않았습니다. 피부는 거칠고 이마에는 어려서 넘어져 생긴 흉터가 있었죠. 코도 조금 휘어 있었고 입술도 두꺼운 편이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가슴 아픈 것은 태어날 때부터 말을 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게다가 복심은 종의 신분이었어요. 외숙모 집에서 온갖 굳은 일을 도맡아 하며 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심을 업신여겼죠. 벙어리 종년, 못생긴 계집애라며 손가락질했어요. 하지만 복심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따뜻한 마음이었어요. 복심은 나무를 하러 산에 올라왔다가 눈 속에 쓰러진 주원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죽은 사람인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 보니 아직 숨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죽겠구나. 복심은 말은 못하지만 마음속으로 소리쳤어요. 주원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거든요. 입술은 보랏빛으로 변해 있었고 손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복심은 망설이지 않았어요. 이 사람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온 힘을 다해 주원을 끌기 시작했어요. 작은 체구의 복심에게는 버거운 일이었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의 목숨이 걸린 일이니까요. 복심은 힘들어하며 소리를 냈어요. 말은 못해도 이런 신음소리는 낼 수 있었거든요. 눈길에 미끄러져 넘어지기도 했지만 다시 일어나서 주원을 끌었습니다.
한참을 끌어서 복심은 마침내 주원을 외숙모댁 뒤편 창고까지 데려왔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고 온몸이 땀으로 젖었어요. 하지만 복심의 얼굴에는 안도의 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창고 안에는 볏짚이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복심은 주원을 조심스럽게 볏짚 위에 눕혔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겉옷을 벗어 덮어주었어요. 자신은 추워도 이 사람이 더 추울 것 같았거든요. 복심은 부엌으로 달려갔어요. 외숙모가 안 보는 틈을 타서 몰래 따뜻한 죽을 끓였습니다. 쌀은 평소에 자신이 먹으려고 조금씩 모아둔 것이었어요. 복심은 한 알 한 알 아껴가며 살았지만 이런 때를 위해 늘 준비해 두었거든요. 죽이 끓는 동안 복심은 창고로 달려가서 주원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다행히 숨은 고르게 쉬고 있었지만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복심은 자신의 손으로 주원의 손을 감싸며 온기를 전해주려 했어요. 주원이 정신을 차린 것은 그로부터 한나절이 지나서였습니다. 눈을 뜨니 낯선 곳이었고 옆에는 못생긴 여인이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그 여인의 눈빛은 참으로 따뜻했습니다. 복심은 주원이 깨어나자 두 손을 모으고 안심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동안 얼마나 걱정했는지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이 나를 살려주셨군요. 주원의 말에 복심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은 못하지만 눈빛으로 모든 것을 표현했죠. 그 눈빛이 워낙 따뜻해서 주원은 마음이 든든해졌습니다. 지금까지 받아본 적 없는 순수한 관심이었거든요. 복심은 주원에게 죽을 떠먹여 주었어요. 직접 끓인 죽이었는데 맛이 구수하고 따뜻했습니다. 주원은 한 숟가락 한 숟가락 받아먹으며 복심을 바라봤어요. 못생긴 얼굴이지만 그 마음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웠죠. 정말 맛있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죽은 처음 먹어봐요. 주원의 말에 복심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자신이 만든 음식을 이렇게 맛있게 먹어주는 사람은 처음이었거든요. 며칠 동안 복심은 주원을 극진히 돌봤습니다. 바느질하며 번 푼돈으로 약을 사다 주고 밤마다 창고를 지켜주었어요. 주원의 몸이 점점 회복되어 가는 모습을 보며 복심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느 날 주원이 물었어요. 혹시 이름이 어떻게 되시나요? 이렇게 도움을 받는데 이름도 모르면 안 되잖아요. 복심은 입을 벙긋거리며 손짓으로 설명하려 했지만 주원은 알아듣지 못했어요. 복심의 얼굴에 아쉬움이 스쳤습니다. 그러자 복심은 땅바닥에 나뭇가지로 글자를 적었어요. 복심이라고 말이죠. 복심, 참 따뜻한 이름이네요. 주원의 말에 복심의 눈이 반짝였어요.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칭찬이었거든요. 사람들은 늘 복심을 벙어리, 못생긴 것이라고만 불렀는데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예쁘다고 해주다니요. 복심은 가슴이 벅차올라 눈물이 글썽했습니다. 복심이라는 이름처럼 당신의 마음도 정말 따뜻하네요. 복된 마음을 가진 분이군요. 주원은 진심으로 말했어요. 그동안 세상에서 받은 상처들이 복심의 따뜻함 앞에서 조금씩 아물어가는 기분이었죠. 복심 역시 주원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소중한지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그날 밤 복심은 창고 밖에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눈보라가 그치고 별들이 총총히 떠 있었습니다. 그 별빛이 주원의 따뜻한 눈빛과 닮아 보였죠. 복심은 마음속으로 간절히 빌었습니다. 이 사람이 건강해져서 좋은 곳으로 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사람 같은 분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신 것만으로도 고맙습니다. 복심의 기도는 간절했어요. 자신의 행복보다 주원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었죠. 그런 복심의 마음을 하늘도 알았을까요? 며칠 뒤부터 주원의 몸은 빠르게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주원의 몸이 완전히 회복되자 이별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복심은 마음이 아팠지만 웃으며 주원을 배웅할 준비를 했어요. 하지만 세상 일이란 참으로 험난한 법이죠. 바로 그날 아침이었습니다. 복심의 외숙모가 창고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며 들이닥쳤어요. 문을 열어보니 웬 남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계집아, 내가 남자를 숨겨뒀구나. 외숙모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복심이 아무리 손짓발짓으로 설명하려 해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화만 냈죠.
내 놈 같은 벙어리가 감히 남자와 매질이 시작됐습니다. 복심은 아픔을 참으며 입술만 깨물었어요. 주원이 말리려 했지만 외숙모는 듣지 않았습니다. 당장 나가. 이 집에서 나가. 결국 복심은 집에서 쫓겨나게 됐어요. 복심은 자신의 작은 보따리를 챙기며 주원을 바라봤습니다. 헤어져야 한다는 사실이 가슴을 찢어 놓았지만 복심은 울지 않았어요. 대신 주원에게 깊이 인사했죠. 주원은 복심의 손을 잡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신분의 차이라는 벽이 너무도 높았거든요. 하지만 마음만큼은 간절했어요. 복심 씨,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복심은 고개를 끄덕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슬픔보다 희망이 더 많이 담겨 있었어요. 복심은 주원에게 자신이 만든 작은 주머니를 건넸습니다. 매와 새송이와 이름 없는 별이 수놓인 주머니였죠. 주원이 주머니를 받자 복심은 창고를 나섰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면 더 아플 것 같았거든요. 주원은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어요. 복심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다시 만나게 해달라. 복심은 깊은 산속으로 향했습니다. 갈 곳이 없었지만 절망하지 않았어요. 산속 패절터 근처에서 작은 움막을 발견했죠. 오래전에 누군가 살았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여기서 살아보자. 복심은 마음을 다잡았어요. 혼자 살아가는 것이 두렵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만 복심에게는 특별한 힘이 있었습니다. 바로 남을 돕는 기쁨을 아는 마음이었죠. 며칠 뒤부터 복심은 날마다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가난한 집 아이들이 굶주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복심은 자신이 만든 죽을 몰래 놓고 왔어요.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 얼굴에는 헝겊을 둘렀죠. 누가 이 밥을 놓고 갔을까? 사람들은 궁금해했지만 복심은 절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도움을 받는 사람이 부담스러워할까 봐서였어요. 주원은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복심과의 만남이 마음에 큰 변화를 가져왔어요. 예전보다 더 열심히 공부했고 남을 돕는 일에도 관심을 가지게 됐죠. 복심이 보여준 따뜻함이 주원의 마음을 바꾼 것입니다. 복심 씨 같은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야겠다. 주원은 매일 밤 복심이 준 주머니를 바라보며 다짐했어요. 그 주머니는 주원에게 가장 소중한 보물이 됐습니다. 세월이 흘러 3년이 지났습니다. 주원은 마침내 과거에 급제했어요. 그것도 상당한 성적으로 말이죠. 임금께서는 주원의 재능을 아껴 어사로 임명하셨습니다. 이번 부임지는 경상도 산골 마을이다. 주원이 받은 명령서를 펼쳐보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곳은 바로 복심과 만났던 그 고장이었거든요. 혹시 복심 씨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주원의 마음은 설렜습니다. 3년 동안 하루도 잊지 못했던 복심을 다시 볼 수 있다는 희망 때문이었죠. 부임지로 향하는 길은 옛날과 똑같았어요. 하지만 주원의 처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백성들을 다스리는 어사가 되어 있었죠. 마을에 도착한 주원이 본 것은 처참한 광경이었습니다. 역병이 돌아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었어요. 특히 어린아이들이 많이 희생되고 있었죠. 어사님, 이 마을은 이미 글렀습니다. 수행원들은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주원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복심이 보여준 따뜻함을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백성들을 버릴 순 없다. 최선을 다해보자. 주원은 즉시 구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약재를 구하고 죽을 끓여 나눠주고 병든 사람들을 돌봤어요. 하지만 역병은 쉽게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밤마다 누군가가 몰래 아픈 아이들에게 따뜻한 밥을 갖다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밥을 먹은 아이들은 신기하게도 병이 나았어요. 도대체 누가 이런 일을 하는 걸까? 주원은 궁금했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그 사람의 정체를 알 수 없었어요.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처럼 흔적 없이 나타났다 사라졌죠. 어느 날 밤, 주원은 직접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달빛도 없는 깜깜한 밤이었어요. 한참을 기다리자 누군가 조용히 나타났습니다. 얼굴에 헝겊을 두른 여인이었어요. 키도 작고 걸음걸이도 조심스러웠습니다. 여인은 아픈 아이가 있는 집 앞에 밥그릇을 놓고는 조용히 사라졌죠.
저 사람이 누굴까? 주원은 뒤를 따라가고 싶었지만 그러면 놀라게 할 것 같아 참았어요. 대신 여인이 놓고 간 밥그릇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밥그릇 바닥에 작은 자수가 새겨져 있었거든요. 매와 새송이와 이름 없는 별이 수놓인 자수였습니다. 이건 복심 씨가 준 주머니와 같은 문이다. 주원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혹시 그 여인이 복심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주원은 더 자세히 관찰했어요. 그 여인이 나타나는 시간, 움직이는 방식, 남겨두는 물건들을 꼼꼼히 살펴봤죠. 며칠 지나지 않아 주원은 확신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 여인의 걸음걸이, 손놀림, 심지어 뒷모습까지 모든 것이 복심과 똑같았어요. 복심 씨가 틀림없다. 주원은 기뻤습니다. 3년 동안 그리워했던 복심을 드디어 찾았다는 기쁨 때문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마음이 아팠어요. 복심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남을 돕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주원의 추측이 맞는지 확인할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열병에 시달리던 한 아이가 의식을 되찾은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들었죠. 이 아이가 깨어났어요. 사람들은 기뻐했습니다. 며칠 동안 죽음의 문턱을 헤매던 아이가 눈을 뜬 것이니까요. 주원도 서둘러 달려갔어요. 아이는 아직 몸이 약했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분이 저를 살려주셨어요. 누가 너를 살려줬다는 거니? 주원이 물었죠. 아이는 천천히 대답했어요. 밤마다 오시는 분이요. 말은 안 하시지만 정말 따뜻한 분이셨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 신비한 인물에 대한 호기심이 더욱 커졌거든요. 그분 이름을 혹시 아니? 주원의 질문에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복심이라고 하셨어요. 글자로 써주셨거든요. 그 순간 주원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역시 복심이 맞았던 거예요. 3년 동안 찾고 찾던 복심이 바로 이 마을에서 아이들을 살리고 있었던 겁니다. 어디에 사시는지 아니? 깊은 산 어디선가 사시는 것 같아요. 항상 산 쪽에서 오셔서 산 쪽으로 가시거든요. 아이의 말에 주원은 확신했어요. 복심이 산속 어딘가에서 혼자 살면서도 마을 아이들을 돌보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날 저녁 주원은 또 다른 증거를 찾았습니다. 복심이 아이들에게 준 옷가지에서 똑같은 자수를 발견한 거예요. 매와 새송이와 이름 없는 별이 정성스럽게 수놓여 있었죠. 틀림없어. 복심 씨의 손길이야. 주원은 그 자수를 만지며 복심을 그리워했어요. 복심의 따뜻한 마음이 그 작은 바늘땀마다 스며 있는 것 같았거든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복심에 대한 이야기가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던 사람들도 점점 믿게 됐어요. 너무도 많은 아이들이 복심 덕분에 살아났거든요. 그분은 천사가 틀림없어요. 말도 못하시면서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시다니. 사람들의 마음도 점점 복심에게 기울어졌습니다. 하지만 정작 복심은 여전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칭찬받기 위해서 한 일이 아니었거든요. 주원은 복심을 찾기 위해 산속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산은 너무 넓고 복심이 어디에 숨어 사는지 알 수 없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주원은 특별한 발견을 했습니다. 산속 샘물가에서 복심이 빨아놓은 옷가지를 본 것이죠. 그 옷들은 모두 해지고 낡았지만 정성스럽게 기워진 흔적이 있었어요. 가까운 곳에 계시는구나. 주원은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폈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발견했어요. 아마 복심이 불을 피우는 것 같았죠. 하지만 주원은 성급하게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복심을 놀라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대신 천천히 신중하게 계획을 세웠어요. 복심 씨가 저를 기억할까? 주원의 마음은 설렘과 걱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자신의 모습도 많이 변했거든요. 하지만 복심에 대한 마음만큼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주원은 복심이 준 주머니를 꺼내어 바라봤습니다. 매와 새송이와 이름 없는 별이 달빛 아래서 더욱 선명하게 보였어요. 내일은 꼭 복심 씨를 만나겠어. 주원은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드디어 복심과 재회할 때가 온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이른 아침, 주원은 혼자서 산길을 올랐습니다. 수행원들에게는 혼자 산책을 하겠다고 말했어요. 복심과의 재회는 아무도 방해받고 싶지 않았거든요. 한참을 걸어 올라가자 패절터가 나타났습니다. 옛날에는 큰 절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기둥 몇 개만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 근처에서 나무 패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톡, 톡, 톡. 규칙적인 소리였어요. 주원은 조심스럽게 그 소리가 나는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나무들 사이로 작은 움막이 보였고 그 앞에서 누군가 장작을 패고 있었죠. 바로 복심이었습니다.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복심은 여전했어요. 작은 키에 수수한 모습, 그리고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주원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복심을 찾았다는 기쁨과 함께 왠지 모를 떨림이 온몸을 감쌌거든요. 복심은 아직 주원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열심히 장작을 패는데 온 정신이 집중되어 있었어요. 그 모습이 너무도 정겨워서 주원은 한참 동안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복심 씨. 주원이 조심스럽게 목소리를 냈어요. 복심이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끼를 든 손이 덜덜 떨렸죠. 하지만 복심이 주원의 얼굴을 알아본 순간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눈이 동그래지더니 입을 벌린 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저입니다. 주원이에요. 주원이 다시 말하자 복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반가움과 놀라움이 뒤섞인 눈물이었죠. 복심은 도끼를 떨어뜨리고 주원에게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주원 앞에서 멈춰섰어요. 신분의 차이를 의식한 것이죠. 복심은 깊이 절하며 주원을 맞았습니다. 일어나세요. 저에게 절할 필요 없어요. 주원이 복심을 일으켜 세웠어요. 복심의 손이 여전히 거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남을 위해 고생한 흔적이었죠.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주원의 질문에 복심은 손짓으로 대답했어요. 말은 못하지만 표정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어렵지만 건강하게 지냈다는 뜻이었죠. 마을 아이들을 돌봐주신 게 복심 씨였군요. 주원이 말하자 복심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들킬 줄 몰랐던 것 같았습니다. 복심은 고개를 저으며 손사래를 쳤죠. 아닙니다. 부끄러워하실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존경스럽습니다. 주원은 진심으로 말했어요. 복심의 선행을 알고 나서 더욱 마음이 끌렸거든요. 주원은 무릎을 꿇고 복심과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복심이 깜짝 놀라며 주원을 일으키려 했지만 주원은 그대로 있었어요. 복심 씨, 당신 이름은 이제 제게 가장 귀한 이름입니다. 주원의 말에 복심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렀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세상도 곧 그것을 알게 될 겁니다. 주원은 복심의 손을 잡고 일어섰어요. 복심의 손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3년 전에 느꼈던 그 온기가 그대로 전해져 왔죠. 복심은 여전히 말을 못했지만 눈빛으로 모든 것을 표현했어요. 주원을 다시 만난 기쁨, 고마움, 그리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정들이 그 눈빛에 담겨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바라봤어요. 3년이라는 긴 시간을 뛰어넘어 마음이 통하는 순간이었죠. 이제 함께 내려가시죠. 마을 사람들이 복심 씨를 만나고 싶어 할 거예요. 주원의 제안에 복심은 고개를 저었어요. 자신 같은 사람이 나서는 것이 부담스러웠나 봅니다. 괜찮아요. 제가 함께 있을 테니까요. 주원의 따뜻한 말에 복심이 조금씩 마음을 열었어요. 주원이라면 믿을 수 있었거든요. 복심을 마을로 데려온 주원은 관아 앞마당에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하며 몰려들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인지 알고 싶었거든요. 여러분, 오늘 특별한 분을 소개하려 합니다. 주원이 말하자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복심은 주원 뒤에 서서 불안해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 서본 적이 없었거든요. 이분이 바로 우리 마을 아이들을 살린 분입니다. 주원의 말에 사람들이 놀랐어요. 그 신비로운 인물의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이분은 복심 씨라고 하십니다. 복심이 앞으로 나서자 사람들은 더욱 놀랐어요. 평범해 보이는 여인이 그 모든 일을 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저 여자가 정말 우리 아이들을 살렸다고요? 벙어리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사람들 사이에서 의심의 목소리가 나왔어요. 복심은 점점 더 위축됐습니다. 하지만 주원은 차분하게 말했어요.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주원은 복심이 만든 물건들을 하나씩 꺼냈어요. 자수가 놓인 밥그릇, 정성스럽게 기운 옷까지, 그리고 아이들이 증언할 수 있는 것들이었죠. 이 자수를 보세요. 매와 새송이와 이름 없는 별이 새겨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세히 살펴봤어요. 정말로 정교하고 아름다운 자수였습니다. 그때 복심이 도움을 준 아이들이 하나씩 나서기 시작했어요. 저 분이 저를 살려주셨어요. 제가 열병으로 죽어갈 때 따뜻한 죽을 끓여주셨어요. 밤마다 와서 돌봐주셨는데 정말 천사 같으셨어요. 아이들의 증언이 쏟아지자 사람들의 표정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의심에서 감동으로 변해갔죠. 한 어머니가 복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아들을 살려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러자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무릎을 꿇기 시작했어요. 복심이 한 일의 소중함을 깨달은 것이죠. 복심은 당황해서 사람들을 일으키려 했어요. 자신이 이런 대접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사람들은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이제 관가에서 복심 씨의 공로를 인정하겠습니다. 주원이 공식적으로 선언했어요. 복심을 공덕록에 올리고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게 해주겠다는 뜻이었죠. 사람들은 박수를 쳤어요. 복심의 선행이 마침내 세상에 알려진 순간이었습니다. 복심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눈물을 흘렸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자신이 한 일이 인정받는다는 것이 이렇게 감동적인 줄 몰랐거든요. 주원은 복심의 곁에 서서 말했어요. 복심 씨는 말은 못하지만 마음으로 모든 것을 표현하는 분입니다. 우리 모두 복심 씨를 본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복심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깨달은 것이죠. 그날 이후로 복심을 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존경과 감사의 눈빛으로 복심을 바라봤어요. 복심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진심으로 자신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이제 당당하게 사세요. 복심 씨는 우리 마을의 자랑입니다. 주원의 말에 복심이 환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이 너무도 아름다워서 보는 사람마다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복심의 명예가 회복되고 며칠이 지났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복심의 외숙모가 갑자기 마을에 나타난 거예요. 복심이가 어디 있어? 외숙모는 화가 잔뜩 난 얼굴로 소리쳤어요. 복심이 유명해졌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온 것이죠. 사람들이 복심을 불렀어요. 복심은 외숙모를 보자 몸이 굳어졌습니다. 옛날에 무서운 기억이 되살아났거든요. 이 계집아, 내가 무슨 공로자야? 외숙모는 복심을 보자마자 소리쳤어요. 사람들이 놀라며 바라봤습니다. 저 여자는 내가 기른 종이야. 남자랑 바람이나 피우던 계집이고. 외숙모의 말에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복심은 고개를 떨구며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주원이 나섰어요. 그만하십시오. 복심 씨를 모욕하지 마세요. 누구세요? 이 종을 왜 감싸는 거예요? 외숙모가 주원에게 대들었어요. 하지만 주원은 침착했습니다. 저는 이 고을 어사입니다. 그리고 복심 씨는 이제 종이 아닙니다. 주원의 말에 외숙모가 당황했어요. 어사라는 말을 듣고 놀란 것이죠. 그래도 이 계집은 옛날 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원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러고는 품속에서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이것을 보십시오. 그 편지는 복심이 그동안 써온 글이었어요. 말은 못하지만 글로는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었던 복심이 조금씩 써내려간 것들이었죠. 주원이 편지를 읽기 시작했어요. 당신이 준 그 말, 복심이라는 이름, 그 말 하나로 버텼습니다. 복심이 주원에게 쓴 편지였어요. 3년 동안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혼자 살면서도 아이들을 도운 이유는 당신께서 보여주신 따뜻함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감동했어요. 복심의 진정한 마음을 알게 된 것이죠. 외숙모는 할 말이 없어졌어요. 복심이 이렇게 깊은 생각을 하며 살았다는 것을 몰랐거든요.
복심 씨는 말은 못하지만 마음은 누구보다 아름다운 분입니다. 주원이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복심은 고개를 들고 주원을 바라봤습니다. 눈에서 감사의 빛이 흘렀어요. 이제 더 이상 복심 씨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주원의 경고에 외숙모는 꼬리를 내리고 돌아갔어요. 복심을 이용해서 이득을 보려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것이죠.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복심을 응원했어요. 복심의 진정한 모습을 알게 된 후로는 더욱 존경하게 됐거든요. 그날 저녁 주원은 복심에게 말했어요. 이제 정말로 자유로워지셨네요. 복심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났다는 안도감이 컸습니다. 저와 함께 하시겠어요? 주원의 제안에 복심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하지만 행복한 얼굴이었죠. 복심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대답 속에는 모든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주원도 환하게 웃었어요. 드디어 복심과 함께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마을 사람들도 두 사람을 축복해 주었어요. 서로 다른 신분이었지만 진정한 사랑 앞에서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네요. 주원의 말에 복심이 환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 속에는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따뜻한 봄날 주원과 복심의 혼례가 열렸습니다. 마을 전체가 축제 분위기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두 사람의 결합을 진심으로 축하했거든요. 혼례 준비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도와주었습니다. 어떤 이는 꽃을 가져다 주고 어떤 이는 음식을 준비해 주었어요. 복심이 그동안 베푼 은혜를 보답하고 싶었던 것이죠. 복심 씨가 이렇게 예쁠 줄 몰랐네요. 주원 어사님과 정말 잘 어울려요. 사람들은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복심은 처음으로 혼례복을 입었어요. 연분홍 치마에 노란 저고리를 입은 복심의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평소의 수수한 모습과는 전혀 달랐죠. 혼례는 소박했지만 정말 의미 깊었어요. 복심은 소녀처럼 수줍어했고 주원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두 사람이 절을 올릴 때마다 사람들은 박수를 쳤어요. 혼례 중에 복심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죠. 자신 같은 사람도 이렇게 행복한 날이 올 줄 몰랐거든요. 주원은 그런 복심의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이제 평생 함께하겠습니다. 주원의 다짐에 복심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은 못하지만 마음으로는 똑같이 다짐했습니다.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두 사람은 부부가 됐습니다. 복심은 여전히 말을 못했지만 행복한 미소만으로도 충분했어요. 그 미소가 온 마을을 환하게 만들었습니다. 혼례 후 며칠이 지나서 주원은 복심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관가에서 밥집 서당을 세우려고 합니다. 복심 씨가 그곳의 교사가 되어주세요. 복심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자신 같은 사람이 교사가 될 수 있을까 의심스러웠거든요. 글은 읽을 줄 알지만 말을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배움은 책으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복심 씨의 따뜻한 마음이야말로 최고의 가르침이에요. 주원의 말에 복심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라면 기꺼이 하고 싶었거든요. 그동안 아이들을 돌보면서 느꼈던 기쁨을 생각하니 가슴이 설렜습니다. 밥집 서당이 문을 열자 많은 아이들이 모여들었어요. 처음에는 복심이 말을 못한다는 것을 신기해했지만 금세 복심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복심은 말 대신 손짓과 몸짓으로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글자를 가르칠 때는 땅에 써 보이고 예의를 가르칠 때는 직접 보여줬죠. 아이들은 복심의 손짓을 따라하며 즐겁게 배웠습니다. 복심 선생님은 정말 대단해요. 말은 안 하시지만 모든 걸 알아주세요. 복심 선생님이 만든 밥이 제일 맛있어요. 아이들은 복심을 정말 좋아했어요. 복심의 따뜻한 마음이 아이들에게 그대로 전해졌거든요. 복심도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했습니다. 주원은 그런 복심을 바라보며 흐뭇해했어요. 복심이 자신의 길을 찾은 것 같아 기뻤습니다. 관아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복심이 아이들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거든요. 당신을 만난 게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어요. 주원이 복심에게 말했어요. 복심은 수줍게 웃으며 주원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길이 한 줄기 바람처럼 부드러웠어요.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함께 약초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복심이 아픈 사람들을 위해 약을 만들고 있었거든요. 마을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복심이 직접 약을 다려서 가져다 줬어요. 복심 씨는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말은 못해도 마음으로 모든 것을 전하시니까요. 주원의 말에 복심이 고개를 숙였어요. 부끄러웠지만 기뻤습니다. 사람의 얼굴은 금세 잊히지만 복심 씨 손이 내게 준 온기는 평생을 갑니다. 주원의 말에 복심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행복의 눈물이었죠.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날이 올 줄 몰랐거든요. 복심은 조용히 일어나서 주원에게 편지 한 장을 건넸어요. 미리 써둔 편지였습니다. 복심은 요즘 주원에게 하고 싶은 말들을 편지로 써두곤 했어요. 주원이 편지를 펼쳐 읽었습니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지만 당신 덕분에 제 인생이 의미 있어졌습니다. 이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나누며 살고 싶어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도, 아픈 사람들을 돌보는 일도 모두 당신이 저에게 보여준 사랑 때문에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편지를 읽은 주원이 복심을 꼭 안아주었어요. 두 사람의 마음이 완전히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죠. 복심의 머리카락에서는 향기로운 밤안개 같은 냄새가 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복심과 주원을 보며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으로 만나는 사랑의 아름다움을 말이죠. 두 사람을 보면 모든 사람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복심은 이제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됐어요. 말은 못했지만 누구보다 많은 사랑을 주는 사람이었거든요. 아이들은 복심을 엄마처럼 따랐고 어른들은 복심을 누나처럼 믿고 의지했습니다. 복심 선생님이 없었으면 우리 마을이 어땠을까요? 정말 하늘이 내려주신 분 같아요. 사람들은 늘 복심을 칭찬했어요. 복심은 여전히 부끄러워했지만 이제는 당당하게 사람들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도 복심의 하루는 바쁘게 지나갔어요. 아침에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오후에는 아픈 사람들을 돌보고 저녁에는 주원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평범하지만 행복한 하루하루였죠. 어느 날 복심은 주원에게 또 다른 편지를 건넸어요. 당신과 함께하는 매일이 꿈만 같습니다. 예전에는 하루하루가 그저 견뎌내야 할 시간이었는데 이제는 매 순간이 소중해요. 이런 행복이 오래오래 계속되었으면 좋겠어요. 주원은 복심의 편지를 읽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자신도 똑같은 마음이었거든요. 세월이 흘러도 복심과 주원의 사랑 이야기는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어요. 진정한 아름다움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교훈과 함께 말이죠. 복심이와 주원 어사 같은 사랑을 하고 싶어요.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고 나이 든 사람들은 두 사람을 보며 삶의 희망을 찾았습니다. 복심과 주원의 이야기는 이렇게 마을의 전설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우트로 이렇게 복심과 주원의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참으로 가슴 뭉클한 이야기였죠.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람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복심은 말도 못하고 예쁘지도 않았지만 따뜻한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감동시켰어요. 복심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정막지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막지성은 고요함 속에서 드러나는 진실한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말없이 전한 진심이 결국 세상을 감동시킨다는 의미죠. 우리도 복심처럼 진정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어떨까요?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예쁘지 않아도 우리의 진심은 반드시 누군가에게 전해질 거예요. 복심이 보여준 것처럼 말이죠. 복심과 주원의 사랑 이야기는 지금도 어딘가에서 계속되고 있을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다음 이야기에서도 꼭 뵙길 바랍니다. 오늘도 방문해 주시고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도 복심처럼 따뜻한 마음으로 빛나는 하루 보내세요.